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 주일에 이사야 58장, 59장을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58장, 59장은 이사야서의 어떤 이사야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58장과 5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58장과 59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60장에서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이제 6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제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가 밀려 들어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2성전,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화를 밀려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6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래 원어는 나의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진짜 빛이 무엇인가, 우리는 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달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빛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더 이상 달이 너의 빛이 되지 않고 해가 빛이 되지 않고 여호와가 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빛을 비춰라라고 할 때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빛이 제게 비춰야 저도 비칠 것 아닙니까? 반사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춰서 그 영광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는 이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전의 빛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두 다 어두웠죠. 그런데 고센 땅에만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짜 빛,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태초 창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태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짜 빛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춰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 빛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이 모두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재화들이 밀려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세상이 어두워도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전의 빛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빛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3절에서는 이제 나라들이, 왕들이 다 그 광명 보고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서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온다. 먼 곳에서도 오겠고 내 딸은 안겨올 것이다. 다 그렇게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런 것 다 보면 네가 봐라. 보면 드디어 너에게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는 그 윗부분에 있었던 지중해 해상 무역하는 모든 무역품들이 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내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상 무역품들이 다 들어오고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밧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건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가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되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라고 그런 모든 상황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몰려들게, 부가 몰려들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달에 양무리도 모일 거고 수장도 모일 것이고 제단에 재물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다시 무너졌던 그 성전, 다시 지은 제2성전 시대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질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58장과 59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58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정의를 지키고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강포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밀려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때려도 봤다라는 거예요. 때려도 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낳은 너희의 어머니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직접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채워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은 그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제 13절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영화롭게 되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 진짜 빛은 어디입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롭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도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엎드리게 될 것이고, 너를 일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제3 이사야 56장부터 시작한 제3 이사야는 돌아온 사람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 시대에 있어야 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을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여기도 중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예루살렘이나 다윗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시온,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름 멋있잖아요. 예수 품한 교회, 예수님 중심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 뭐냐면 16절에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어,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될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해도 잘 알 수 없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또 뭇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장에서 55장까지 제2사야서를 통해서 본 대로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우상들이고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고 환란이나 어떤 재난이나 복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그 제2성전 시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이곳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올 진짜 교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기가 진짜 예수님 계신 곳이구나 알아보고 그곳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놋 대신에 금을 가져오고 철 대신에 은을 가져오고 나무를 대신해서 놋을 가져오고 돌 대신에 철로 세워서 그러니까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해가 빛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금, 은, 놋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달이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빛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바라시겠습니까? 은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바라야 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지만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놓치고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고 22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신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땅도 없고 유리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셔서 믿음의 증거를 삼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루셨고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이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